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오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가 이런 얘기들을 쭉 들어보고 제가 간단하게 딱 분석을 해봤더니 대략 한 50% 정도의 건강 이야기와 그리고 50% 정도의 음식 이야기, 그리고 약 1% 정도의 남편 칭찬, 남편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이 그냥 실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얘기의 수준을 딱 들어보면은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요. 구체적으로 제가 예시를 들 수는 없지만 아주 매우 높은 수준의 건강과 음식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건강과 음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진짜 달인의 경지에 오른 것 같은 수준의 이야기들을 막 하세요. 건강에 관해서 또 음식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막 듣다 보니까 신촌교회 오고 나서 제가 더 건강해졌어요. 진짜요. 더 건강해졌어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대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건강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순히 자기가 건강하고 잘 먹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에 대한 선택에 이것이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으니까 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또 잘 먹어야 건강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것이 아마 삶 가운데 체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뛰어나고 위대한 수준에까지도 이룰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선택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서 아주 뛰어나고 수준 높은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선택을 해도 이 문외한처럼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되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거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여호수아는 이런 선택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택을 통해서 그는 높은 경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요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선택을 잘한 사람이었어요. 선택을 잘해서 그는 선택받았고요 선택을 잘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 말씀의 시점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요청하는 이 시점이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하여서 오랜 기간 지난 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의 상황을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고 그것을 분배해서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던 때였어요. 여호수아도 이미 나이가 엄청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은 이 갈렙의 고백이 나오는데 갈렙이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가 자기가 40세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얼추 비슷한 나이대였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는 기간을 거쳤으니까 이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고 나아가는 시기가 80이 훨씬 넘은 시간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80이 훨씬 넘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데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기를 대략 한 7년 정도로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미 여호수아의 나이에 비례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이 끝났고 그 땅에 안정이 찾아온 지가 무려 한 20여 년이 훨씬 지난 후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80이 훨씬 넘은 남이 한 7년 정도 지났으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90이라고 쳐도요,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안착하고 안정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와 같은 안정적인 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만 보면은 벌써 안정적인 게 딱 느껴져요. 이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20년이 넘는 시간, 또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잘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에 근거하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의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세겜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왜 이미 잘 정착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라 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선택의 달인인 이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온전한 선택이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선택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불안정한 선택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보여요. 맨 처음 말씀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미 불안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달인인 여호수아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미스가 있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선택, 불완전한 선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보았으며 또 어떤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 눈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택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주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선택의 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저하지 말도록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는 어떻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우리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택하는데 기간을 주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저할 수 없게 급박한 선택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계산하고 분석하고 선택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주저함이 없는 선택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을 때 바로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불러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이자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천국을 침노하너라 라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고를 줍니다. 자신의 선택에 관한 그릇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선택을 의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저함이 있으면은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쉽고 편안한 길을 제시합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길이 더 쉬운 길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는 길은 어려운 길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선택한 길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이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터전과 집과 땅과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면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에는 항상 주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선택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옛날을 떠올리고 자신의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자꾸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주저함이 아주 극에 달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 탁월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8절부터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29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정말 탁월하고 위대하다라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주변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어려움, 내 눈앞에 닥친 고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은 선택의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28절로 29절은 주변의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니 주저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의 주저함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느냐? 밤새 통곡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선택합니다. 주저함 없이 바로 선택해요. 모든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주저함 없이 즉시로 여호수아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주저함 없는 선택으로 그는 광야 40년의 회기 동안에도 살아남았으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항상 주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저함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선택에 주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아. 이거는 피해가야 될 것 같아. 이거는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내 명철과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R.C. 스프로울 박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란 그의 저서에서 이런 선택의 주저함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있어서 악영향에 대해 있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구원받았지만 확신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많다.
이미 선택했지만 주저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은 영적 선장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 자신이 처한 은혜의 상태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공포와 의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주저함이 묻어있는 선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영혼이 공포와 의심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했지만 주저함 속에 사는 신앙인들이요, 공포와 의심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리셀 이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막 났을 때요,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요, 코를 막고 막 다 도망가요. 왜 코를 막고 도망갈까요? 냄새가 그 유해 물질이 너무 심하고 냄새가 지독하니까 거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와 내 자녀가 그 현장 옆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유해 물질이 나오고 냄새가 막 풍기는데 좀 참고 견뎌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즉각 거기를 벗어나도록 하시겠어요? 즉각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이 없고 선택의 주저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공포와 의심에 우리가 노출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저함 없이 확신을 갖고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확신함을 갖는다. 주저함 없이 그 선택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함이 없는 선택이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저함이 없는 선택만이 하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저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되 주저함 없이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전하는 오늘 택하라 라는 이 강력한 권면이 우리에게 주저함 없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말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네, 입만 뻐끔뻐끗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저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라. 하나님을 선택한 후에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요청하면서 비교하는 신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라면서 또 신이 나오고 있고요.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라면서 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강 저쪽의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은 사실은
돈과 연결이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인들은요, 섬기는 그 신, 고대 근동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무슨 제사하고 기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신은요, 이 모든 사회 체계, 그리고 조직, 문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과 교류할 수 없고 교역할 수 없고 생활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돈 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너희가 재물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돈을 잃는다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다면, 또는 욥과 같이 자녀를 잃거나 건강을 잃게 된다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선택과 그리고 후회의 이중적 문제에 관해 있어서요, 폴 트리 목사님이 돈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거를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사회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과 안락, 평안, 행복을 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약속한다. 우리는 성경이 돈에 관해 뭐라고 하는지 잘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믿는 신학은 날마다 부딪히는 재정 문제에서 겉돌 뿐이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목사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죠?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기에 관해 있어서 후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그리고 후회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선택하고 후회도 할 수 있지. 뭐 후회하는 게 나쁜가라고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선택에 후회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선택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후회는 선택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욥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고난이 닥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고 끔찍한 고난과 시련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는요, 허리만 조금 아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향해서 약간 좀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이 허리 안 아프면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할 텐데 왜 이렇게 그냥 허리를 아프게 하시는가? 무릎 좀 아프면 어떻게 돼요? 괜히 하나님한테 좀 서운해요. 왜 이거 안 고쳐주시나? 성경에 보면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왜 나는 그대로 두시는 건가? 가정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자녀가 아프거나 건강의 문제에 직면하거나 삶의 고난 가운데 팍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슴만 아프고 가슴만 괴롭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스러운 마음만 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요청하시고 그에게 질문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실 욥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욥처럼 답답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변론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이다.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탄식은 후회가 아닌 마음을 녹여낸 눈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요, 이 인생 그냥 확 던져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막 하고 싶어요. 나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한 삶이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내가 언제 이런 삶을 살도록 요청했나요? 하나님 앞에 확 던져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욥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삶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2절은 그의 고백과 그의 후회 없는 선택에 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뢰와 인내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잃는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손해가 있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너희 자녀에게 주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을 하면 절대 우리를 후회하도록 만들어두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볼까요?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 괴로움으로 그냥 끝이고 나의 삶을 갉아먹고 나의 삶을 파경으로 몰아넣는 게 끝으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캔자스시티의 연합감리교회 부활교회를 담임하는 미국의 애담 해밀턴 목사님이요, 그에 져서 Why? 왜? 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서 후회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어떤 영예를 누리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절대 최후의 단어가 아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고난을 제거한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단지 고난이 최종적인 선언이 아니라고 약속할 뿐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다윗은 고통 중에도 구원을 발견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째 되는 날에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부당한 고난을 불러오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과 홍수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약속하신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후에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후회함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후에는 결코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저함 없는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이와 같은 결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